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행복하고 기쁜 안식일이죠?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미크론의 이 기세가 너무 등등해서, 이 주변 교회들 중에 많은 교회가, 비대면으로 전환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당분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교회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들으시고 예배에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마 이 비대면 이 기간이 오래 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대면 예배로 전환될 것 같은데 그동안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신앙관리도 철저히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로마서 연구를 이어가겠습니다. 은혜 42번째 시간. 오늘은 누가 참 이스라엘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로마서의 핵심 주제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이 논의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계속 견지해 왔습니다. 이제껏 그는 구원론을 전개하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의 이 죄악의 참상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을 수 없었던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고 의롭게 되는 놀라운 이 복음의 본질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8장 마지막 부분에 아주 은혜로운 말씀들이 있었죠.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에게서 버림받는 일은 없을 것이고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다. 이런 확신에 찬 말씀을 주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을 확신하고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면 할수록 전보다 더 큰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누리는 이 영광스러운 구원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사랑하는 나의 부모, 나의 형제, 나의 친구, 나의 이웃들은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9장에서 갑자기 방향을 돌려서 그동안 안타깝게 여기며 가슴에 큰 부담으로 안고 있던 문제를 꺼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9장, 10장, 11장까지 끌고 가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자기 형제, 자기 친척, 그리고 자기 동족의 구원 문제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자기 뿌리에 대한 본능적인 애착이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피는 어떻다고요? 물보다 진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웃보다는 내 가족, 외국인보다는 내 동족에게 더 큰 관심과 애정을 갖는 것 당연한 일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에게서 이방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돌아온 이방인의 수가 늘어날수록 그의 마음 한구석에 불편한 심정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 읽을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러분,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네, 그 이유가 10장 1절에 나와요. 이 말씀을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 형제자매 여러분,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내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의 내용은 뭐라고요? 그들이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네, 바울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느 정도로 원하고 있다고 그랬죠? 네, 그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린다 해도 그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 멸망해도 괜찮다라고 할 정도로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건 정말 굉장한 선언입니다. 끊어진다. 근데 이 같은 헬라어 단어가 8장 39절에 똑같이 사용되었는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기도요. 로마서 8장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여기 끊는다는 말도 같은 단어예요. 여기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어디서요? 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근데 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9장에서 나에게는 큰 근심이 있습니다. 이 계속되는 고통이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사랑하는 형제, 나의 이웃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희생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끊어지는 아픔이 있더라도 나는 그 길을 택하겠습니다. 내가 그만큼 내 동족을 사랑하는 것을 성령이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기 동족의 구원과 자기 생명을 맞바꿀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동족에 대한 굉장한 사랑이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이상하게 여겨졌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자기 동족에게서 어떤 박해를 받아왔는지 또 받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에게 돌을 던진 사람은 바로 자기 동족이었어요. 몽둥이로 때린 사람도 자기 동족이었습니다. 바울의 사지를 찢어 죽이겠다고 소동을 벌인 자들도 동족이었어요. 재판에 붙여서 감옥에 가게 한 자도 동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사건건 바울의 길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괴롭힌 사람이 동족이니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가 갈리는 대상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들의 구원을 위해 자기가 대신 저주를 받겠다니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예수의 마음을 갖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저주받아 희생되셨죠. 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고 예수님이. 그러고 보니 바울은 예수의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외치는 대로 자기의 설교와 일치하는 삶을 산 겁니다. 바울은 자기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동족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죄는 미워했지만 죄인은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더 깊어졌어요. 그래서 구원에서 멀어진 동족을
볼 때 말할 수 없는 아픔이 밀려왔어요. 바울은 그것을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바울의 이 고통 속에는 자기 민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워 답답해하는 마음, 그리고 사랑해서 무엇이든지 희생하고픈 마음이 들어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린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저는 제가 비록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책임질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나와 가까이 피부를 맞대고 사는 내 가족과 내 형제, 내 친척, 문만 열면 마주치는 내 이웃을 향해서만은 이런 부담과 책임을 느끼며 살아야겠다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어떤 교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한 이후에 그러면 누구에게부터 이것을 전해야 하나라고 고민을 하다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는 이 말씀을 보고는 하나님이 먼저 예루살렘부터 전도하라고 하셨는데 오늘 나에게 예루살렘은 어디인가를 생각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것은 먼 곳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이 바로 나의 예루살렘이라는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할 그 출발점,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이웃, 또 매일 출퇴근하는 여러분의 직장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과 직장 동료는 제가 생각할 때 굉장한 축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리고 구원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 훨씬 수월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그들이 듣습니다. 여러분이 콧노래로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들이 듣습니다.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들이 듣습니다. 여러분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 때 그들이 봅니다. 여러분이 단정한 모습으로 교회에 갈 때 그들이 봅니다. 그들은 여러분 때문에 덩달아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가장 가까운 주위 분들의 구원을 위해 영적 부담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혼자 구원받으면 얼씨구나 기분 좋을까요? 여러분 혼자 천국 가면 정말 행복할까요?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입니까? 아니지요. 절대 그럴 수 없죠. 같이 가야 합니다. 같이 구원을 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복음을 모르고 구원을 모르는 내 가족, 내 형제, 이웃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고통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의 고백을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나는 내 형제의 구원 문제로 끊임없는 고통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는 길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여한이 없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아직도 안 믿는 가족을 보고도,
안 믿는 형제를 보고도, 안 믿는 친구를 보고도 가슴이 저려오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냉랭해진 가슴에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눈물이 쏟아지도록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다루면서 그들 일찍부터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축복을 받았음을 지적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런 축복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특권이 무려 8가지나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의 특권을 받았지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영광, 하나님이 그들의 미래를 보장하신 이 장엄한 언약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배우고 알게 하는 이 율법,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기회인 예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만 받을 수 있는 이 축복의 약속들, 그리고 신앙의 모델로 보고 배울 수 있는 믿음의 선조들, 조상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축복인 구원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런 놀라운 특권이 이스라엘에 주어졌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민족이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유대 민족만큼 구원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기회와 특권을 가진 민족이 또 있을까요? 예. 구원 문제에 관한 한 그들은 이 세상에 꼬리가 아니라 머리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는 유대인이 이런 선물을 받았다고 말했어요. 로마서 3장 2절. 그들이 뭘 맡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위탁받았다는 말이에요. 굉장한 특권이고 영광이지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할 때 이 맡았다라는 말에는 그것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승시키고 또 가르치며 전파하는 말씀 사역 전체가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만일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맡겨진 이 놀라운 특권과 책임을 인식하고 감사했더라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들은 축복받은 백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왜곡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했습니다. 밀어냈어요. 그래서 바울은 구원에 제일 가깝게 있던 이 동족이 복음의 원수가 된 것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이 재림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나게 큰 축복과 특권을 부여받았다고 믿어요. 여러분, 안식일 진리, 성소 진리, 세천사의 기별, 또 100년 앞선 건강 기별, 여러분, 이런 건 놀라운 진리 아닙니까? 현대 진리.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것들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유대인들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는다면 이 땅은 신속히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고 있지요. 전통에 집착하고 타성에 젖어 있고 남은 교회라는 자부심에 들떠서 안일하고 나태하고 태평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성경에 그들의 역사가 기록된 이유는 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20세기 초 이 가장 유명한 thinker, 사상가 중 한 명이라고 하는 조지 산타야나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역사를 반복할 운명에 처한다. 참 좋은 말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왜요? 그들이 범한 실수, 그들이 범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 이 세 장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는 이유입니다. 바로 그들의 실패로부터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은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실수했어요. 첫째, 그들은 참 이스라엘에 대한, 진정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신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는 것으로,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 중에는 자신의 이름이 교인 명부에 올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안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착각입니다. 명부에 적힌 이름은 천국 가는 티켓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남은 교회에 속해 있고 여러분의 이름이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천국에 갈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선조가 있다는 사실에 안심하면서 그것으로 자기들이 이미 구원받은 걸로 착각했어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이 세 명의 조상을 주셨는지, 그리고 참 이스라엘은 누구인지에 대해 주신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유대인들이 범한 두 번째 실수는 이 첫 번째 실수의 결과지요. 즉, 그들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그 세 조상의 후손 가운데 세상에 구세주가,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고, 구원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오직 그분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것을 이해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이 복음의 촛대를 유대인에게서 이방 세계로 옮기셨습니다. 오늘은 그들이 범한 첫 번째 실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의 핵심은 6절에 있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주신 그 많은 특권은 하나의 약속으로 요약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어요. 그 약속은 바로 그들의 후손, 그들의 씨에서 메시아가 나오고 이스라엘은 새로운 가나안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바로 구원을 약속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한 번, 두 번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반복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효가 된 거예요?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그런 것 같지 않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역이 끝날 때까지 여전히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 관심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23장 말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신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원하지 않고 거부한 거예요. 그들은 선민사상에 도취되어 교만한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어요. 거절했어요. 이 로마서 9장 6절 말씀은 하나님이 민수기서 23장 19절에서 하신 말씀을 염두에 둔 말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사람은 약속을 어기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온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한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신 것인가? 이것이 바로 바울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풀어가는 주제예요. 그리고 이 논의의 결론으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21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네,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 약속을 지키실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버림받은 건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9장 6절에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에게는 이 초기에 두 명의 아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이스마엘과 야곱이에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입니까? 예.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난 정상적인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마엘은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도 다 이스라엘이 될 자격이 있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도 있었지 않은가?
그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렀지만 그는 이스라엘이 될 수 없었다. 오직 이삭을 통해서 태어난 자들만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서 말하죠. 자,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진짜 자손이 된다는 말이에요. 야곱의 형 에서도 아브라함과 이삭을 할아버지요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렇지만 에서도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구약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12절 13절. 리브가에게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켰지요. 무슨 오해입니까? 야, 하나님이 사람을 편애하시네. 편견을 가지고 대하시네. 이런 오해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 미워하였다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민족의 조상을 선택하실 때 에서보다 야곱을 선호하셨다는 히브리 문학적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으로서 세상을 복음화하기 위해 일꾼을 선별할 권한이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바라신 거예요. 이것은 개인의 구원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의 자유의지 원칙에 전혀 어긋나지 않고 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돌아가셨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신다는 위대한 진리와도 전혀 충돌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것은 개인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사명으로의 부르심, 즉 일꾼을 선발하시는 일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에서가 이삭의 아들이었지만 이스라엘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에서 자신의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즉 미리 내다보시고 그의 출생 전에 예언하신 거예요. 우리는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야곱에게 판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성경 창세기 25장 34절에는 그가 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판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것이 그가 이스라엘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입니다. 이스라엘과 관련하여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참 이스라엘, 바로 하나님의 자녀는 육에 속한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다. 성경을 읽다 보면 자주 반복되는 구절을 만나게 됩니다. 늘 하나의 이 패키지로 따라오는 것인데요.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을 말씀하실 때 이 세 명의 이름을 거의 관용구처럼 사용하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아주 특별한 목적으로 이 세 명의 조상을 주신 거예요.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닮아야 할 본보기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즉 참 이스라엘이 되려면 바로 이 세 사람의 특성, 이 세 사람의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뭘 대표할까요? 네, 믿음을 대표하지요. 그는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삭은 뭘 대표할까요? 이삭은 아브라함과 야곱에 비해 성경에서 차지하는 분량도 적어요. 또 실제로 뭐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없어요. 그의 특별한 점은 그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가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이겠지요. 그는 인간의 힘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하늘의 능력으로 위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즉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자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참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대표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삭은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자를 대표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야곱은 무엇을 대표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것 아시지요? 그가 무엇을 했기에 그러신 것일까요? 야곱은 속이는 자였어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죠. 하나님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 리브가에게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그것을 얻기 위해 계략을 꾸밉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는 하나님께서 뭔가를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것을 주신다는 것을 아주 어렵게 배워야 했어요. 이제 그는 약속을 받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면서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매달렸어요. 그는 그때 환도뼈를 다쳤죠. 엉덩이뼈를 다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며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져주셨지요. 네가 나를 이겼으니 이제부터는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야곱이 뭘로 바뀝니까?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네. 그래서 야곱은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가진 자를 대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렇게 이 세 명의 부조들은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우리 신앙의 모델로 제시된 거예요. 유대인이 그들의 후손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참 이스라엘,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거듭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믿고 거듭나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붙드는 자, 그가 바로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재림 신자로서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잊은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이 뜻하신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유업, 그리고 믿음 좋은 선조들이 있다는 것이 그들의 구원을 담보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적자이고 적통이고 남은 교회에 이름을 올린 신자라 하더라도 언약 밖에서 잃어버린 바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번 연구했던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혈통적, 국가적, 문자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속 사람이 변화된, 겉에서 보지 못하는 이 속이 변화된 자가 참 이스라엘이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1장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겠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참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다 참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한다고 다 참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대로 열매 맺는 백성이 참 이스라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회심하여 위로부터 새로 태어나고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서 품성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는 그가 바로 참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남은 백성으로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경험을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남는 참 이스라엘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